해칠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뭘 마실지, 오늘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인생에 초점을 두며 살아가고 있다. 근데 조금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관계 맺는 게 좋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떤 장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적금을 드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구직 활동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장기 프로젝트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건데요.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함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기 위해 장기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부패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장기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먼저 부패함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땅이 부패했다고 진단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 생명을 전해야 되는 도구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태초에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이 열매, 씨 있는 열매를 먹기로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씨 있는 열매를 먹고 그 씨가 인간이 걸어가는 그 가운데 배설물로 배출이 됨으로써 인간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걸 걸음으로 바꾸어서 전파시켜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먹고 싸고가 다 숭고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인간이 자기가 무엇을 먹을지만 포커스를 두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생명이 점점 인간이 갈 때마다 확산이 되고 풍성돼야 되는데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갈 때마다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이걸 한두 번 수술하고 도려낸다고 될 게 아니라 이미 국그릇에 국이 다 오염됐고 상했기 때문에 닦아 비우고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단어가 부패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이 원래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는 7번 등장합니다. 성경 안에서 7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부패하다라고 쓸 때 쓰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멸종시키다, 멸망시키다라고 할 때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7번 등장하면서 과연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부패한 것일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테네시 대학교 법의학 인류학과 부교수인 아르파드 A 바스라는 사람이 그 과학 잡지에 자기 논문을 요약해서 쓴 그 저널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제목이 더스트 투 더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티끌에서 티끌로 인간이 흙에서 흙으로 간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죽고 나서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부패의 네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신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상 보면요.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자기 체온이 점점 떨어지고 사후경직이라고 하죠. 확 몸이 굳었다가 그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확 풀려버리고 손을 놔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팽창입니다. 7일부터 23일 정도까지 되면 이 고창증이라는 게 배가 이렇게 볼록 부풀어 오르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점점 가스가 차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테리아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배에 가스가 차는 거죠. 많이 먹어서 잘 먹어서 가스가 차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속이 빈 강정처럼 가스가 차 가지고 배가 올라오는 게 팽창이고요. 세 번째로 활성 부패라고 50일까지 이제는 이제 가스가 다 차서 몸이 터지기 시작하고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하게 나요. 근데 누가 봐도 인간이 보기에는 악취지만 벌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 달콤한 냄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패한 시체를 놓고 사람은 떠나고 벌레들은 모이게 되는 모습을 부패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 이제 이 지점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만한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있고 지금 벌레들만 다 모이고 있구나. 이 시체 같은 세상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1일부터 64일까지 건조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만 남아버린 거죠. 벌레들이 다 뜯어먹을 거 뜯어먹고 이제는 벌레들조차도 그 시체를 떠나게 되는 거죠. 뼈다귀만 남아가지고 이 점점 말라가다가 가루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지날 때 시신을 보면은 점점 가루로 바뀌어 간다. 이게 이제 시체의 부패 단계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과정이잖아요. 이게 인간 몸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혹시 영적으로 우리가 부패를 했을 때 혹은 교회나 사회가 부패를 할 때 그 과정도 이런 과정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6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지금 부패했다고 노아의 시대를 평가하는데 그 부패의 한 현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6장 2절을 증거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정도 된 거는 진짜 활성 부패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보다, 좋다, 취하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3장 6절에서 하와가 죄 지을 때 나왔던 동사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 먹음직도 하다라는 단어가 토브, 좋아 보였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이 따서 먹다라고 할 때 따다라는 단어가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성경을 보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눈으로 시작하는 인생을 살 거냐, 귀로 시작하는 인생을 살 거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귀로 말미암아 인생의 시작점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생의 시작을 눈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잡으려다 보니까 자꾸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뺏고 갖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갖는다라는 거죠.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열매를 따 먹었다. 먹지 말아야 될 나무에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따먹었던 게 하와의 죄였다라는 거죠. 노아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아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라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 가다가 보면은 예뻐 보이는 여자가 있으면 아무나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든지 내가 부인이 10명이든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그냥 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가 되는 과정, 좌충우돌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연합체를 이루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동참하게 하려고 한 건데, 소수의 사람이 자기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결혼할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부인이 100명 있고 나머지 99사람은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부부가 연합하여 생명이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그저 이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여기고 종족 번식의 도구로만 여기는 도구적인 가치로 격화시키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활성부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사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도 부패의 4단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신선한 단계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체온이 떨어지듯 서로에 대한 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온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유연하게 좀 대처해도 되는데 자꾸 원리가 이렇다, 뭐 법이 이렇다,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경직되게 사고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놔버려요. 나 아니어도 이 공동체 누군가는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많은 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 가정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는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배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인이라면 당연히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꾸 딱딱하게 상대방에 대한 원리만 따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네 집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손을 놓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멀쩡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은 팽창입니다. 조직이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 가스만 차고 있는 거죠. 실속 없이 욕망과 폭력만 점점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보면요, 대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 안에서 만족되지 못하니까 자꾸 밖에서 사람 만나고 어디서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서 뭐 하러 다니고 동호회 만들고 이러면서 자꾸 외부적인 활동을 누리면서 내 삶을 팽창시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영양분이 있냐? 하면 하고 내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안에 고통만 더 있고 공허감만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고 이 사역도 시작하고 저 사역도 시작하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자꾸 부서들끼리 이기주의를 갖거나 아니면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사회 안에서는 직함도 하나 없었는데 집사님, 순장님, 팀장님, 장로님, 하여튼 님자 소리를 들으려고 교회에 오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 안에 교회 사역은 늘어나도 실속은 없이 가스만 차고 있는 모습이 교회가 부패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활성 부패입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생깁니다. 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처음 꿈꿨던 교회가 이런 거였나? 이 악취를 내가 언제까지 참으면서, 언제까지 이 냄새를 치우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내가 취향에 따라서 내가 이게 익숙한데 이게 좋냐, 이게 아니라 이게 과연 맞냐라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내 욕망이나 성적인 그런 쾌락을 은밀하게, 짜릿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간접적으로 행했다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불륜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아예 그게 눈에 보이도록 증상화되어서 나타난다던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 있어서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교회나 가정 안에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게 이 활성 부패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탐욕에 찌든 사람들만 모이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점점 모습을 감춰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뜯어낼 것은 다 뜯어낸 거예요. 대부분 교회 가운데 부동산이 없어지는 순간 이게 끝이 납니다. 부동산이 있을 때까지만은 서로가 어떻게든 붙어 있으면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도움이 돼야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교회 안에 이득이 전혀 없다라는 게 밝혀지면 그때 다른 교회를 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우리 교회가 부패했구나라고 느끼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교회를 제가 진단해 봤을 때 우리는 이미 뭐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 있어요. 왜냐면은 죽어 있다면 이렇지 않아요. 네, 뭐 그 어떤 낯설므로의 모험, 도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고 이거 살아있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코맥스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의하는 건 우리가 시작부터 드라이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온기가 떨어지고 있다면 비상신호가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개월이 우리가 지났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뭔가 반짝반짝이는 온기가 없어지고 있다. 서로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저 사람이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원칙이 뭐냐 이런 이야기만 하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먼저 눈치채는 게 아닙니다. 파리가 먼저 눈치채요. 사단은 알고 있는 거죠. 얘가 죽은 놈인지 산 놈인지 사단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서로를 깨워주며 서로가 얼어 죽지 않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눠야만 우리 교회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노아의 시대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고 노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도시가 영원 무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인스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잠깐 봤던 책인데요. 제인스빌이라는 도시가 미국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자동차 이제 GM이라고 하죠. 제너럴 모터스 미국 최대 공장이 있던 곳이었어요. 근데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이 공장이 철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공장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드라이 상태가 갑자기 돼버린 거죠. 9,000개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 도시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 공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9,000명의 생계가 갑자기 실업으로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든 이 도시를 살려보려고 그 사람들끼리 모금을 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구직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일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언론을 호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제가 되게 쓸쓸했던 이유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이게 아니에요. 다 해봤더니 답이 없더라.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은 일 같기는 한데 왜 우리의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일들이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있냐라고 진짜 휘청휘청거렸죠. 휘청휘청거리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질문만 하면서 끝을 내는 게 이 책의 끝이에요. 근데 그 사회학자 엄기호 교수라는 분이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을 들면서 교회가 그 공간 안에 곁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공동체들별로 새로 시작을 할 때 그 공동체가 꿈꾸던 어떤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계속해서 하려다 보면은 조직 자체의 생존으로 이게 치중화되기 때문에 좌나 우로 극단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살리려고 시작한 일인데 자기들 단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변질이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좌쪽에 있는 단체에도 가가지고 너희가 이걸 위해서 시작한 게 맞아?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한번 이렇게 물어봐 줄 수 있는 자성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 뭘 위해서 이걸 시작한 거야? 진짜 이게 맞아? 이렇게 곁을 지키면서 자정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안전을 지켜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엄교라는 사회학자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이 바로 이 극단화된 사람들을 한 바운더리 안으로, 한 울타리 안으로 모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이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국에 있는 사회학자 중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가 사회를 양복으로 봤을 때 공동체가 양복 안감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견실한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안감이 튼튼해야 양복이 튼튼합니다. 찢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는 않아도 그 겉에 보이는 사회의 이면에서 그 사회를 꽉 붙잡아주고 유지시켜주는 존재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장기 플랜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장기 프로젝트는 이 사회가 부패하지 않게, 너의 가정이 부패하지 않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느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온기가 넘치기 위하여 어렵지만 네가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느냐. 누군가는 방주를 만들어야 인류가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노아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너라도 그걸 하지 않으면 다 죽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왜 맨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남편의 그 짓을 내가 왜 참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너라도 그걸 안 하면 다 죽기 때문이야. 우리의 아이가 정말 개판을 치고 있고 답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 주님 도대체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노아야 네가 그걸 짓지 않으면 네 아이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양극화 시대의 조율, 방파제, 그리고 대안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될지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방주를 남을 위하여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만들라고 한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120년 정도 동안 방주를 만들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지만 사실은 노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모습이 방주를 짓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람에게 집안 가운데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노아 한 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믿음의 명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도 아담처럼 신앙생활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담의 계보에서도 노아 빼고 전부 다 세상의 딸들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귀를 말미암아 시작한 게 아니라 안목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눈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커요. 너희 아이들 언제까지 방치해 둘 거냐?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야, 지금 아담의 족보도 이렇게 노아 한 사람 빼고 다 죽었어. 네 아이라고 괜찮을 것 같니?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부모님들, 네가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언젠가 알아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네가 방주를 만들고 같이 타자고 끌어당겨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움직임, 무브먼트를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요번에 이제 가을 특별 부흥회가 시작될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전까지 우리가 해왔던 특별 부흥회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특별 부흥회는 내가 이 시즌을 맞아서 가을에 내 삶을 청소를 하면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채우는 자기 중심적인 시간들이었다면, 그리고 공동체가 그걸 돕는 서포트의 역할을 하고 마당의 역할을 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내가 나를 청소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이 온기를 나에게 전해주지 않으면은 내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시간들.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온기를 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얼마나 부패하고 있고 교회가 아니면은 서로의 온기를 유지시켜줄 방법이 없다라는 게 증명될 수 있는 마당이 사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가을 특별 부흥회라는 거죠. 설교는 사실 설교 시간이 40분, 50분 되지 않을 겁니다. 설교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마음을 나눈 시간이 우리를 진정 변하게 만들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제인스빌 이야기가 저에게 시사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맞닿은 이 중원구의 현실이 제인스빌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상대원 쪽에 재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또 누군가는 새로 이 자리를 채우게 될 텐데, 그럼 그분들은 이 도시 안에서 어떤 꿈을 따르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상대운동 안에 있거나 재개발하는 곳에 있었다면 이 안에서 그럼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은 종교부지가 이 안에 이제 몇 개밖에 없는데 교회 숫자가 종교부지 숫자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밀어내고 우리가 거기를 차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랑 싸워가지고 교회 숫자를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렇게 됐을 때 지역사회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남겨진 상태로 사실은 문제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곧 남았어요. 아마 11월부터 이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 마당에서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든 거예요. 마치 에녹성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회사 한가운데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방주를 준비해 주지 않으면 이곳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이곳에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도 어떤 공동체를 꿈꿔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서로 그 몇 개 안 되는 자리를 막 다투면서 신앙생활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원구에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곁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준비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3, 4개월 안에 이것이 형태로 드러나게 될 거고 열매도 보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집중해 주시고 이 곁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조금씩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특별 부흥회가 방주를 시공하는 시공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돌아서지 않으리, 약간 빠른 곡을 찬양할 텐데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템포가 애매해서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지 않으면 되게 어중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방주를 만들고 싶다고, 부패하고 싶지 않다고, 온기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